아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서 21장입니다. 에스겔서 2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에스겔 21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리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뒷절에서 3장 15절에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할 때 영어 표현에 보면 이게 I am who I am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 번역은 어떤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된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해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무엇인가에 의해서 창조되었거나 누군가가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영원 자존자라고 하는 그 어떤 존재의 기원, 출발의 중심을 둔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라고 표현할 때 이 말은 그 말을 그대로 표현하면 나는 나다. 나는 무엇이다. 가로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주 이런 표현을 써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나는 어떤 존재다. 그 가로 속에 넣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존재에 대한 이야기인 동시에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체험과 간증을 통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거기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으면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의 종류와 방법과 내용은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각각 다르니까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경험한 것도 어제 경험한 하나님과 오늘의 경험한 하나님이 또 다르죠. 어제는 굉장히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하나님으로 경험하다가 또 오늘은 굉장히 내게 대해서 엄하게 꾸중하고 책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그날 그 시즌마다 또 다른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하나는 부모에 의해서 내 생애가 오늘 부모가 신포도주를 먹었더니 내가 이것이다. 이런 식의 말은 소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개인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과거가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으로 살았든지 부정적으로 살았든지 중요한 것은 오늘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현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두 이야기는 다른 것 같지만 같은 이야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의 삶은 오늘을 사는 거고 현재를 사는 거예요. 그 과거가 내 인생의 과거이든지
내 인생의 과거이든지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내 부모에 의해서 내게 흘러들어온 그 부모의 과거의 삶이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그리고 그것이 긍정적이었던지 부정적이었던 것인지, 긍정적일 때 긍정적인 어떤 흐름이 내게 흘러오고 부정적일 때 부정적인 흐름이 분명 흘러오는 건 맞아요. 내 외모가 부모를 닮아서 그런 모양으로 생겼고 성격이 어떤 부분들이 닮아서 그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의 영향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그것이 극복 불가능한 운명론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보기에 그거는 화인데 오히려 복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 보기에 그건 참 특별한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인 것 같은데 오히려 인생의 저주요 화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왜 영원한 현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현재의 하나님, 나는 나다, 과거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미래에만 있는 어떤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을 우리와 살아가는 나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이 시점 속에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고 어떻게 만나느냐, 내 삶의 형편과 처지와 내가 물려받고 내게 흘러온 것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나의 지난 인생의 경험과 모습이 상관없이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가장 인생의 중요한 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시간에 같이 나눴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영적인 원리 가운데 하나고요. 오늘 또 우리가 같이 조금 나누기 원하는 것은 에스겔서가 이제 오늘로 이제 9월, 10월 에스겔이 끝나게 되고 내일부터는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묵상을 하게 되고, 에스겔서는 이제 다시 이제 11월에 가서 이제 에스겔서 이제 23장 이후가 이제 다뤄지게 되는데, 에스겔서를 이미 다뤘고 또 앞으로도 더 다뤄가겠지만 에스겔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졌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야기. 왜냐하면 지금 이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고 이 상황, 이 처지, 이 에스겔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포로기의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물론 이제 이 21장, 22장 이 시점으로 넘어갔을 때는 유다가 완전히 망했지만 에스겔서의 처음 시작은 이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 유다가 완전히 망한 건 아니었어요. 아직은 회복의 희망이 기회가 있었던.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순종하고 살면 나라는 망하지 않는,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망하지는 않을 거라고, 멸하지는 않을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그리고 바벨론에게 저항하고 애굽의 도움을 청하고 그랬다가 오히려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심판과 멸망 속에 있던 그 시절, 에스겔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이 메시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의 상황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구약 성경의 앞부분은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고, 또 성경의 중간에, 구약 성경의 중간의 스토리는 그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살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에스겔서를 비롯한 많은 선지서의 이야기는 이 축복의 땅을 빼앗기고 축복의 땅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잃어버린 이 축복의 땅을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 그런데 지금 이 에스겔서에 쓰여진 이 시점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고 축복으로 주신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것을 심판이라고 분명히 반복해서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결과로 그들에게 주어진 심판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는데, 그것을 오늘 이제 20장, 21장 이 20장 끝부분하고 21장에 보면 불과 이제 이 칼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불로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이미지. 그게 20장 마지막에 불이 남쪽에서 북쪽까지 다 불살라버리는 그 이야기.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칼집에서 칼이 뽑아져서 온 칼을 진멸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21장 중간에 가면 그 칼이, 이 칼로 상기된 그 칼이 실제적으로 누구의 칼이었냐? 바벨론의 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칼을 휘두르는데 그 칼이 바벨론이라는 칼을 들고 휘두르는.
그래서 바벨론 왕이 이 칼을 들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정복해서 오는,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함락시킨 이야기. 그리고 이제 오늘 21장 맨 끝 부분에 가면은 암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암몬에 대한 심판도 역시 거기에도 불의 이미지, 칼의 이미지가 동시에 같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27절 한번 가보세요. 목회서 시인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내가 엎드러뜨린다 3번씩 반복하면 확실하게 내가 심판할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그렇게 다 엎드러뜨리지만 마땅히 그것을 이 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일어나면, 마땅히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내가 그에게 이 땅을 주어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심판의 이야기 끝자락에 회복에 대한 희망의 이야기가 한켠 언급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32절에 가면 암몬에 대한 심판은 32절 끝에 가보면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암몬은 심판을 하는데 다시 기억되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무언가 심판 속에서도 회복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암몬은 심판 속에서 완전히 다시는 기억되지 않는 심판의 그냥 끝인 그 이야기를 본문 속에서 약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도 공격하고 이 암몬 라빠도 공격하고 동시에 와서 공격하고 가는 건데 이 암몬은 다시 기억되지 않을 거고 그런데 예루살렘은 회복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또 이제 전체적으로 에스겔서 전체의 중요한 어떤 주제 가운데 하나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과연 저주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한다는 표현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에스겔서에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이 하나님의 심판은 저주인가? 이걸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 표현은 쓰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이 쉽게 빠지는 함정적인 이 잘못 왜곡된 성경 지식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용서는 하시지만 죄값은 내가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다 용서하시지만 죄값은 내가 치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가장 비성경적인, 성경을 오해하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주받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 닥치고 특별히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잘못해서 그것에 대한 벌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 될 때 이것이 저주로 이해하는 경우, 아니 그것을 때로는 내 죄값을 치르는 어떤 과정으로 이해하는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심판은 결코 저주가 아니에요.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이 저주일 수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신약의 비유들, 유비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갈라디아서에서 사용하는 비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내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저주로부터 해방됐고 속량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주라는 것은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받는데 그 심판의 끝자락에서 완전히 버림받게 되는 게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완전한 하나님과의 분리와 하나님께로서 버림받게 되는 그 저주. 그래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그 자리.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저주받은 자리에 놓여졌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내 죄를 구원한다. 모두 여러 가지 의미의 설명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나무에 달려 죽은 죽음은 저거는 신의 저주를 받아 죽은 죽음이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신명기나 레위기서에도 그런 흔적들이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고대 근동의 중동 지방의 문화에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걸프전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그 이라크 군대들이나 이런 어떤 이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그렇고 이라크에서도 그 실제 그런 이렇게 사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그 미국 연합군들이나 뭐 그런 기자들 이런 것을 죽였을 때 이 매달아 놓는 다리에다가 매달아 놓든지 그 머리를 매달아 놓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를 종종 봐요. 왜냐하면 그 문화권 속에서 사람을 그렇게 매달아 놓는 것은 신의 저주를 받아서 죽는 그런 죽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 나무에 달려 죽은 죽음은 그런 죽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참 어려운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저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니 저분이 하나님이라고,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역설적으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의 그 저주받은 죽음 맞아요. 그런데 그 저주받은 죽음은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아 죽음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저주로부터 내가 자유케 되고 해방된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저주도 내게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요. 이 저주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서 죄값이라는 표현을 자꾸 사람들이 사용을 해요. 죄값이라는.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예를 듣는 게 다윗과 같은 사람 예를 듣죠. 다윗이 죄를 졌고 그렇게 벌받지 않았느냐,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해요. 죄값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여러분,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 교통사고가 벌어졌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예를 들면 뭐 극단적으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상대방이 보험으로 해서 몇 억을 보상했어. 그것도 안 돼가지고 그 사람이 가서 감옥에 가서 3년 5년 뭐 몇 년 살다가 나왔어. 내가 피해자예요. 그럼 그 사람이 죄값을 과연 다 치른 거예요? 그게 죄값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의 생명이 몇 천만 원 몇 억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냐고요? 죄값을 치르는 것은, 인간은 그 어떤 경우도 사실은 죄값을 치르는 게 불가능해요.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얼마를 보상해주고 얼마를 해주면 죄값을 치렀다고 얘기하죠. 뭐 이제 지금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조두순 씨 뭐 이렇게 이제 아이 폭행하고 뭐 이랬던, 이제 안산에 사는데 뭐 이제 출옥할 때가 다 됐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제한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나는 죄 졌고 재판 받았고 재판에서 내가 받은 형량 내가 다 치렀는데, 죄값 다 치렀는데 당신 뭔 소리냐고 이야기하면 법률적으로는, 이 세상의 법률적으로는 그 말이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일에 피해를 당한 그 아이나 그 아이의 부모나 가족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과연 죄값을 치른 건가?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을 죽여버리면, 세상에서 없애버리면 속 시원히 죄값이 다 치러진 건가? 아니에요. 사람은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죄값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뭔가 벌을 받고 고통을 받을 때 사람들이 자꾸 내가 죄값을 치른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내가 치르는 값이 자꾸 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필요 이상으로 많은 값을 내가 치르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이 가해자에게 주어진 형벌 앞에 느끼는 심리, 가인이 방황하는 벌을 주어졌을 때 그 속에서 내 죄벌이 너무 무겁다고 중하다고 이야기하는 말처럼 사람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치를 만큼 치렀다고, 고통받을 만큼 고통받고, 내가 해줄 만큼 물질적으로 보상했고, 내가 마음으로 힘들 만큼 힘들었고, 욕 먹을 만큼 욕 먹었다. 근데 뭘 더 내가 해야 되냐고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고 그래요. 아니요. 인간은 그럴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인간은 그럴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죄의 결과로 때로는 책망받고 심판받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벌을 받는 것은 그것은 자기 행위에 대한 결과예요. 값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값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가슴앓이 이렇게 막 하면 하고 나면 그만큼 내가 괴로워했으니까 나 이만큼 괴로워했단 말이야. 내가 몇 년 동안 괴로워했는데 이 정도면 용서해 줘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내가 하는 값을 치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한 행위의 결과를 내가 감당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결과를 내가 짊어지고 있을 뿐이에요. 가인이 죄벌이 중하다 방황하게 되고 유리방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강제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이에요. 다 자기 수준으로 남을 판단하게 돼 있는 거예요. 늘 뒷말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누구 얘기하는 거 보면 저거 내 쑥덕쑥덕 뒷말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게 다 자기 수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하게 돼 있어요. 자신이 동생이지만 조금 밉다고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걸 생각만 하는 게 실제로 행한 사람이에요. 그럼 누구를 믿어요? 내 뒤통수 뒤에 누구만 지나가도 그 사람은 어떻게 믿어요? 누가 차 마시러 가자, 우리 산에 등산 한번 가자, 어떻게 믿어요? 등산하자가 그랬다. 저 등산 어느 골짜기에서 내가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것처럼 나를 쳐 죽이면 어떻게 하려고? 어디를 따라가겠어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삶의 결과는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결과예요. 자기의 삶의 결과예요. 다윗이 그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어가는 것은 그 자신의 삶에 자신이 죄를 짓고 자신이 한 것에 대한 삶의 그 결과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감당하면 죄값이 치러져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몇 년 고생하고 고통받고 이런 어려운 일을 겪고 나면 내가 이제 죄값 치렀어. 이제는 다 됐어. 이제 끝이야. 그게 아닌 거예요. 죄값은 우리의 노력으로 치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심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벌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가 사라진 그 백성에게 그 진노는 그 속에 사랑이고 그 속에 은혜가 있어요. 그 진노 속에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진노 속에 돌이킴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의 가장 극단적인 절정이 뭐냐면 그냥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지옥의 핵심은 불구덩이가 아니에요. 지옥의 핵심은 불구덩이가 아니라 지옥의 핵심은 하나님의 부재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의 친구가 불구덩이 속에 던져졌잖아요. 불구덩이 속에 던져졌잖아요. 3명이 들어갔는데 1명이 더 계시잖아요. 보통 성자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다고 얘기하잖아요. 불구덩이에 던져졌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머리카락 하나 그을림 바 되지 않았다. 그 풀물 속에 오히려 집어던지던 사람들이 다 타 죽는 일이 그만큼 불이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지옥은 불구덩이가 지옥이 아니라 지옥이 지옥인 이유의 핵심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버려지는 거예요. 내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저주하고 내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거예요. 꾸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라고 깨달으라고. 징계가 없으면 사생제라고 해요.
징계가 없으면 버려진 자식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죄의 결과로 그 결과를 내가 겪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깨우치심이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깨닫고 돌이키면 내 죄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죄값을 다 치루었으니까 이제 끝. 3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끝. 이제부터 나 자유. 이게 아니라 내가 그 결과를 짊어지고 고통을 걸어가면서 그런데 그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엎드려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엎드려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결과를 면하게 하기도 하시고 감하게 하기도 하시고 피하기도 되게 하시고 돕는 이도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게끔 분명히 매맞은 상처는 여전히 있고 매맞은 상처는 고통으로 남아있는데 그것이 또 다른 영혼을 회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회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는 역사로 하나님이 그것을 전화위복으로 축복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사용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다. 내가 이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징계를 받는 거다라고 여길 때 그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인생도 남아있는 저주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누구도 자신의 죄값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죄값을 치른다고 해요. 그 말처럼 모순되는 말, 이게 성립이 안 되는 말이 없는 거예요. 죄값은 치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저 우리는 우리의 죄의 결과를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뿌리는 거 거둘 때, 내 악을 심어 악을 거둘 때, 죄를 심어 고통을 거둘 때 엎드려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나 할 만큼 했다고, 참을 만큼 참았다고, 맞을 만큼 맞았다고, 견딜 만큼 견뎠다고 아니요. 그저 나는 그 시간 엎드려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하나님의 도움을 있음의 손길을 구하면서 철저히 내가 그 시간에 해야 될 일은 뭐냐? 나를 돌아보고 나를 돌이키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내 자리에서 내가 오늘 그 자리에서 다시 변화되어져.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값을 치루었다고 얘기하면서 오늘을 돌이키려고 하잖아요. 끊임없이 같은 일을 같은 반복을 끊임없이 그 자리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잖아요. 하나씩 때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혼나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돌이키잖아요. 돌이켜서 조금만 지나면 금방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그때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오늘 두 가지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저주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받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징계받을 수 있고 그래서 매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저주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어떤 것도 그것은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결과를 내가 받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경고하셨어요. 수없이 경고하셨어요. 신명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시 읽어보세요. 수없이 경고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가나안 땅에서 벌어질 일들을 수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수없이 말씀하세요. 그곳에 가서 행하지 말아야 될 그 어두움의 일들을 마치 그것을 이미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이야기하세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 말씀을 충분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그런 짓을 스스로 행하죠. 그래서 그 스스로 행한 죄의 결과를 스스로 짊어지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며 돌이켜 깨달으면 하나님은 또 어제 그렇게 살았어도 오늘 돌이킬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내 안에 자꾸 저주가 있다는 생각 끊어낼 수 있기 원합니다. 그 무언가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생각도 놓을 수 있기 원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어떤 것도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자격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오직 그 은혜를 붙들고 은혜를 바라볼 뿐입니다. 진노 중에도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거두어지지 않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그 채찍 속에도 남아있기에, 그 속에서 돌이키고 그 속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자기 죄를 보고 엎드리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그 진노를 때로는 감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의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암몬은 다시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지만 그들을 엎드러뜨리지만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얻을 자가 오면, 때가 되면,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장차올 메시아를 상징하는 표현이겠죠. 그분이 오시며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한 그 은혜를 오늘도 붙들고 믿음의 여정을 떼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함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죄로 말미암아 어떤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채찍과 징계 가운데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곳은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곳은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는 자리입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감당하셨고, 그러하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짊어지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깨닫고 돌이키기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아버지의 아버지의 능력과 영광 가운데 아버지의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충만한 영광과 충만한 사랑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기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사랑의 능력으로 붙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능력으로 붙으시옵소서. 주님 아름다운 능력과 아름다운 사랑으로 주의 백성들을 감동하기까지 아버지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영광으로 붙으시옵소서. 아름다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시옵소서. 은혜를 복되게 하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신 하나님, 심판 중에도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니.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진노 중에도 징계 가운데도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진노를 넘어 회복에 이르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돌이켜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에 붙들리는 영광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진노 중에도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